지금부터 한 17년 전쯤인가요? 제가 아주 날씨가 쾌청한 초가을에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회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리산 일대를 다녀왔어요. 첫째 날에는 함께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유용한 그런 강의와 또 이렇게 나눔이 있었고요. 둘째 날 낮에는 그 지리산을 등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천왕봉까지는 못하고 그냥 주차장에서 노고던까지 가는 길인데, 우리 제천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 뭐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그런 산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인데, 원래 이 대도시의 목사님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등산을 하나, 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그 당시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할 그 시기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해를 잘 못할 텐데, 그날 제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둘째 날 낮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오를까 말까 이러면서 결국은 반수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안 올라갔어요. 저도 안 올라갈까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30대인데 젊은 목사가 그거 안 올라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로 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나 그렇게 땀 흘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올라가기로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는데 역시 좀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는데, 정상이 가까이 오를수록 산 아래에 그 풍경이 장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가을에 아주 기가 막힌 경치가 그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그런 행복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산 아래에서 못 올라온 분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저 아래서 안 올라오고 그냥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갑자기 그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올라오기를 참 잘 선택했다. 사실은 등산에 대해서 제가 이 이미지가 바뀐 게 그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과 행복감은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그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죠. 학교 다닐 때는 앞으로 상급 학교 지나갈 때마다 그 학교에 선택하는 것, 또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또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을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강해 46번째 시간인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바로 그러한 선택으로 갈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 우리 한국어 표현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요. so,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반복해서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같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전했고요.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핍박도 있고 고통과 오해가 있어도 그들은 변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좀 좋아지면 행복해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는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인생을 박탈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인데, 두 번째 사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또 누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당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복음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성도들이 많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그 복음을 반대하고 그 반응 자체가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의 비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은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두 가지로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막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기뻐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그리고 반감이 생기고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목회자로 회중들 앞에서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말씀을 전한 후에 여러 반응도 경험을 했습니다. 대개는 제가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그게 보람이 되기도 했는데,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묵상이 부족했고 연구가 부족했어요. 내가 기도도 부족했고요. 성경 말씀 읽는데 그냥 상투적으로 그런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늘 죽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저한테 용기를 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런 것과는 또 달리 목회자의 준비와는 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섭섭함이 있었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이 들었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 귀에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예? 그래서 이상하게도 저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팔짱 끼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예. 혹시 시험 든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러다가도 잘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귀 막고 있다가도 자기 귀에 조금 거슬리는 단어나 구절이 딱 나오면 눈 딱 뜨고 그건 담았다가 끝난 다음에 비판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막 비판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목회 경험상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또 십자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긍휼하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조롱한 강도가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보는데 반응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순종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그 마음에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 마귀의 영이 이미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반항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할 때 비비꼬 와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빈정대고 냉소적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막 후벼 팝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병들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뭐든지 다 거부합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빠요. 자기 말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안 들릴 거예요. 왜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하면서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도 피하거나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기다리지만 또 사랑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적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언제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구절, 2절과 함께 요 구절을 딱 붙잡았어요. 말씀에 딱 부딪혀오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패가 갈렸어요. 여러분, 원래 복음 전하면 패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패가 안 갈려지면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패가 갈렸어요. 정말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똑같이 어둠이 있다가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환해지는데 한편으로 그늘진 곳이 또 생겨요. 무엇인가 가려져서 그늘진 곳이. 똑같이 어두웠다가 빛이 왔을 때 어디는 환해졌는데 그늘이 생긴 곳은 아직 어둡죠. 이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빛과 어둠이 갈립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말씀까지 보고 우리 좀 생각하십시다.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이 말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고, 아니면 반대하면서 반대하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 그 말씀 보니까 반대자들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는데 복음을 듣고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자신들의 선택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명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 그냥 택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고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고 저희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때부터 쭉 저희 외할머니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도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저에게도 다시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신학대학에 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신학생 시절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제가 정신적인 방황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들이 다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니체라고 하는 사람, 신은 죽었다 라고 주장하는 그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죽음의 신학의 책들도 대하게 되고요. 성경을 뜯어서 분석하는 그런 책들 가운데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비신화화, 신화화된 그런 내용들을 빼고 읽는 비신화화라든지 역사적 예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접합니다. 역사적 예수란 뭐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냥 평범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글들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의심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학생 시절에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이거는 어떤 그냥 감정적인 체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나이 때가 21살 때예요. 그런 정신적인 방황이 1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지나는 어느 날 제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의 기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과학 서적들을 좋아했거든요. 과학 대백과사전 이런 거 보면서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 있게 봤고요. 진화론에 대한 책들도 많이 봤는데, 진화론은 결국 사람이 원숭이 같은 그런 우리보다 하등 동물에서부터 진화됐고, 그 원숭이 같은 동물은 더 하등 동물에서 나중에 계속 가면은 미생물에서, 미생물은 유기물에서, 유기물은 무기물에서 점점 진화되어 왔다. 근데 진화론의 결정적인 허구가 뭐냐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결국 생명이 처음으로 탄생되는 생명으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몇 억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우연한 확률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 존재의 기원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반대되는 창조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든 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컵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생물, 생명체, 인간 존재도 누군가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창조론의 기초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심장이 뜁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피를 돌려요. 수천 킬로에 되는 그런 몸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피가 돌면서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죠. 그래서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몸에서 쌓이는 그런 잡다한 폐기물들은 다시 거두어들여서 그것이 걸러져서 대소변으로 나가고 에너지원이 공급돼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의 머릿속에는 뇌가 있어서 이거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고 짐승들도요 그렇더라고요. 예? 연어는 왜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몇 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어떻게 찾아서 그 수많은 대륙 가운데 찾아서 거기에 올라와서 거기다 알을 낳고 죽으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나.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시점에 우연이냐 창조냐, 우연히 생겨났냐 필연적으로 생겨났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연히 생명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생명 존재의 근원은 만드신 이가 있다. 나는 창조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를 딱 선택하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체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들은 다시 새롭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든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한 분들이에요. 이미 선택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택한 이 신앙의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선택의 길이 있겠죠. 큰 선택을 한 우리에게 앞으로도 작은 선택의 기회들이 올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 복락의 멸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확실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